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또 찬양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힘들었던 마음, 또 어지러웠던 우리의 마음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집중하고 또 모으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님 가운데 평안 누리고 함께 예배하고 찬양 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름 스타트 중앙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공대생분들 많이 보이시는데 지금 시험 기간이시죠? 우리 공대생들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예배 나온 우리 청년들에게 격려와 환영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네, 환영합니다. 여러분에게 안식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참된 안식은 사랑에서 온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참된 안식에는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잠깐 나에게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사랑 안에서는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 또 마르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셨는데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영원한 사랑 안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선한 목자 대신 우리를 그 영원한 사랑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 다시 한번 선한 목자 선한 목자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주님을 기쁨으로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내 영혼 소생하며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일을 위해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 생수가 넘치는 곳 날인 곳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인 곳 하시네. 우리 3절로 고백합시다. 기름을 부으시며 기름을 머리 위에 부으시네 주님 평생에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아멘 날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아멘. 주님이 우리의 삶에 선한 목자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날 인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아멘.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우리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아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의 내용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삶 가운데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그 부름에 응답하겠다고, 주님의 그 영원한 말씀 가운데 내가 거하고 또 그 삶 가운데 동행하며 교제하겠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그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삶으로의 초대에 우리가 반응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신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소망하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근부를 주소서. 내 영혼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근부를 주소서. 주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정결케 하여 주소서. 그 거룩하신 이름 따라 성령의 근부를 주소서. 내 주여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근부를 주소서. 주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근부를 주소서. 내 영혼 자고 넘치어서 새 사람이 만들어지고 내 헛된 것을 태우도록 성령의 근부를 주소서. 냉랭하고 악한 마음에 성령의 근부를 주소서. 내 마음에 사랑 불타도록 성령의 근부를 주소서. 저 악한 세력 물리치고 나 참되게 살아가는 것 다 주님 은혜이시오니 성령의 근부를 주소서. 나 담대하고 순종하게 성령의 근부를 주소서. 나 주께 이룬 인도하게 성령의 근부를 주소서. 주 제단 위의 모든 것을 다 바치니 받아주소서. 나 주님만을 드리도록 성령의 근부를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옥자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 전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심과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은 세상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때에 외면하고 나의 즐거움과 편안함으로 살아온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 귀한 시간에 귀를 열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새롭게 거듭나게 하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해주세요.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시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세요. 저희들이 연약하여 흔들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 주세요.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게 해 주세요. 저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모인 각 지체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부족할지라도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고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며 복음이 지역 사회와 나아가 온 세계에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특별히 어린 생명들이 말씀으로 잘 자라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뿌려진 좋은 씨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목사님을 비롯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받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였던 선지자 세례 요한이 헤롯의 딸 헤로디아의 요구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된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 그 뒤에 엘리야가 오리라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며 구약 시대의 마지막 경륜을 마무리하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엘리야처럼 낙타 토롯을 입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꿀을 먹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그의 행위와 예언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어떠할 것을 간접적으로 미리 보여주었던 것 같이 세례 요한은 그의 시대에 사람들의 눈앞에 도래한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직접 증거하였고 이는 그에게 있어서도 영광스러운 사역이었습니다. 그는 곧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내다보고 다급하게 긴급하게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리하여서 사람들의 교만하고 높아졌던 마음을 평탄하게 만들어서 곧 뒤에 오실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였던 것이었죠. 하지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는 세례 요한의 사역 및 그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그냥 좌시하지 아니하고 질시와 두려움 때문에 그를 가두고 급기야는 그의 목을 베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으로 메시아의 사역이 좌절되는 것처럼 보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진행이 멈추는 듯이 보여서 아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탄의 안도함이 무색하게도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엘리야라 불렸던 세례 요한의 사역 그리고 또 구약 선지자들의 사역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위대한 사역을 전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엘리야라 불리는 세례 요한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의 진행이 좌절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엘리야와 세례요한이 그들 자신을 통해 궁극적으로 드러내려고 하였던 것은,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마치 증시하시는 듯이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 엘리야가 보여주었던 기적과 비슷하지만, 그 원리는 비슷하지만 규모에 있어서는, 그 질에 있어서는 비교할 수 없는 사역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가 굶어 죽게 된 사르밧 가부의 집에서 가루 한 움큼과 그 병에 조금 든 기름으로 가족을, 집안 식구들을 다 배불리 먹게 하고, 또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적을 베푼 것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겨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또 엘리야가 겉옷을 말아가지고 요단강 물을 치자 물이 갈라지고 묻이 드러나 그 위를 그의 후임 엘리사와 함께 걸어갔듯이 그리스도께서는 바람과 파도 가운데서 아직 묻이 드러나지도 않은 물 위를 걸어가셨습니다. 이는 바로 선지자 엘리야의 사역과 유사하나 그 정도에 있어서는 질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의 사역을 하신 것으로서 엘리야로 대표되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기적의 행위가 가리키는 것, 그리고 그 그림자처럼 보였던 것이 이제 실체로서 드러난 것은 바로 예수님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나타내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14장 전체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짐작케 하는 구조를 가지고 띄고 있습니다. 14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뒤이어서 13절부터 21절은 오병이어의 사건, 즉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그 마지막에 22절에서부터 3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거두신 사건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찾아온 엘리야라 불리는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 전개가 되고 있고, 또 그 뒤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사건, 이것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엘리야와 같은, 아니 엘리야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역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계시하기 위해 구조적으로 배치한 것임을 짐작해 합니다. 예수님, 그는 단순히 인간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14장에서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죽음 직후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이 두 기적적인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심을 보여주시는 사건, 즉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이와 다른 책인 요한복음의 증거를 참조해 볼 때 먼저 일어난 세례 요한의 죽음 직후에 일어난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이 사건이 뜻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리신 참 생명의 떡이라는 것,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또 목마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양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곧 이은 두 번째 사건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지 바로 뒤입니다. 당신께서는 산에서 홀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한편 밤이 되자 제자들은 이 깜깜한 가운데서 바람과 파도 때문에 공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아마 대개가 다 아시다시피 갈릴리 호수는 바다라 불릴 정도로 넓은 곳이었습니다. 남북으로는 21km, 동서로는 11km에 달하는 아주 큰 호수이죠. 이 편에서 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당시의 배로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게다가 바람에 파도까지 일렁였죠. 제자들은 이 깜깜한 밤중에 바람과 파도 가운데 분투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만치 앞에서 어떤 이가 물 위를 걸어오고 계신 것이었죠.
제자들은 처음에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곧 이렇게 안심시키셨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자 제자들 중 베드로가 주님께 간청하여 그 또한 주님처럼 무리를 걸어서 주님께 가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베드로의 행동은 우리가 선뜻 베드로의 다급한 성격 때문이라고 치부하긴 하지만 구약 백성들과 비교해 볼 때 이것은 대단한 용기였고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볼 때 모세의 영도로, 모세의 인도로 애굽 땅을 탈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람을 명하셔서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고 묻이 드러난 뒤였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건널 때에도, 그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마찬가지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엘리사와 함께 강을 건널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다 바람으로 인해서 아니면 다른 수단으로 인해서 강이 멈추고 묻이 드러난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베드로는 아직 묻이 드러나지도 않은 물 위를 주님의 명령을 의지하여 건너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용기 있는 행동은 어디로부터 비롯되었을까요? 그는 이미 이와 같은 상황을 한번 경험하였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14장보다 더 이전의 사건인 마태복음 8장의 사건에서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한 사건이 있었죠. 그때 바람과 파도가 일어 제자들의 목숨이 경각에 있을 때 예수께서는 배의 한켠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다급하게 주님을 깨웁니다. 주님께서는 그때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고 곧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의 경험, 바로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4장에서도 8장과 마찬가지로 같은 상황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람과 물결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8장 24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여기서 바람과 물결, 8장에서도 그렇고 14장에서도 그렇게 등장하고 있죠. 이것은 여기서 물결은 헬라어원으로 퀴마, 파도라는 뜻입니다. 즉 바람과 파도라는 이 두 가지 단어를 통해서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들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지식이 베드로에게 자리하고 있기에 그는 지금 14장에서의 상황에서도 믿음을 발휘하여 예수께 물을 직접 걸어서 가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당신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신 뒤 물을 명하여 모이게 하셨고 그리고 한쪽으로는 묻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당신께서는 여기 갈릴리의 호수의 물 또한 주관하시며 다스리실 것을 믿습니다. 아마 베드로의 이러한 행위의 근저에는 이와 같은 믿음의 지식이 자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와 다르게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리스어로는 즉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 이 말의 뜻은 뭘까요? 원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전통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 직무를 맡길 때 기름 부음을 받게 하였죠. 구약에서는 특히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들이 있었고 유다 백성들은 이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그들이 해석하고 이해하였던 메시아는 그냥 인간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의 해석에 따르면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셔야 하므로 메시아는 하나님이실 수가 없다는 것이었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당시에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로 칭했을 때 예수님을 가리켜 유대인들은 참람하다 혹은 신성 모독이다라며 돌로 쳐서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의 해석에 따르면 메시아의 임무는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적적인 능력으로 지금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 유대 왕국을 독립시키고 정치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세속 국가로 만드는 것이 메시아의 임무였던 것이죠. 게다가 구원자로 오는 메시아는 꼭 한 사람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유대문헌 중에서 요셉의 자손 메시아가 죽고 나서 또 별달리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기술된 곳 또한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 주님의 제자들 또한 당시에 이런 이해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따를 때 하나님 나라의 진행과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온전하지 못하였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잡히셔서 고난당하셔야 했는지, 왜 뜬금없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지, 당시 그들의 식견으로 볼 때에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과는 전혀 관계없는 듯이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비유와 또 기적을 통한 행위로 그들의 그러한 잘못된 메시아관, 하나님 나라의 이해를 바로 잡아주려 애쓰셨던 것입니다. 그 모든 선지자들의 계시가 가리키는 것이 바로 메시아가 누구이고 메시아의 사역이 어떠한 것임의 문제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창조주로서의 예수님을 아는 것이 왜 그다지도 중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구원사역 자체가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는 새로운 창조, 새 창조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권능으로서 행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사역이 단지 개인을 세속적이고 도덕적인 관점에서 착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굳이 창조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단 하나의 랍비, 단순한 선생님이면 그만입니다. 또한 반대로 당시 유대인들의 편견을 따를 때 유대 왕국을 로마에서 독립시키는 메시아라면 단지 세속적인 인간 왕에 오르는 정도면 괜찮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박약한 이해 혹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구원하고자 하는 대상, 더 나아가 만물을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 시대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이러한 새 창조로서의 구원 사역을 극명하게 경험하고 드러낸 자가 있었으니 이는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라. 바울은 우리의 구원을 단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놓는 장소의 이동 정도로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본질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이미 그러한 경험을 하였죠. 바울이 사울이던 시절, 즉 사도행전 9장의 사건에서 우리는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급히 달려갔던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울에게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다메섹에서 가까운 어느 지점에 사울이 달하였을 때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그를 둘러 감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사울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빛 그 자체였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렬하든지 그의 눈은 얼마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때 바로 창조주로서의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태초에 흑암 가운데 혼돈만이 가득할 때 빛을 비추신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큰일에 대해서 무지하고 어두워져 있던 바울의 영혼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빛을 비추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뿐더러 또한 예수님은 빛 그 자체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요한복음 서두에서 그리스도에 대해 이러한 진술을 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며 세상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이신 그 창조주 예수님께서 죄로 어두워져 있던 자들의 영혼에 자신을 아는 빛을 비추사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게 된 사울이란 자는 죽었습니다. 그의 눈은 어떤 것도 볼 수가 없어서 부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또한 그의 과거 이름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죽고 바울이란 자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경험한 바울은 그의 갈라디아서에서 이와 같이 진술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이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세상에 대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혹은 또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은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세상에서 영원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이 세속국가를 꿈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세속문화의 산물 가운데에서 이러한 것들이 영원한 것인 양 취하여 정체성을 형성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은 그간 형성되어 온 인류의 역사에서의 상징과 이미지와 기호를 통해 나로 하여금 이러한 대상들에 몰두하게 만듭니다. 그러한 대상은 나의 결핍을 마치 채워줄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결핍을 깨달았을 때 나는 그 대상에 대한 욕망이 일어납니다. 나는 이를 채우고자 대상을 향해 손을 뻗칩니다. 대상 중에서 특히 일반인이 도달할 수 없을 만큼 좀 더 고급하고 좀 더 신성을 띠는 신적인 속성을 띨수록 나의 욕망은 점점 더 그 대상을 향해 집착하고 강해집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소유하고 이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므로써, 즉 욕망을 실현함으로써 나는 신적인 위치에 도달한 것 마냥 느끼고 나의 육체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는 창세기 3장에서 마치 뱀이 하와에게 말했던 것과 같이 그 저희에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하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선악과에 손을 뻗쳐 죄를 지은 인간의 심리 혹은 바벨탑의 정신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바벨탑을 지어서 하늘의 대권에 도전하고자 하는 정신. 그러나 그는 결코 자신의 욕망을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한낱 인간의 문화가 그러한 상징과 이미지의 대상들에게 실제를, 본질을 불어넣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회 구조를 통하여 의미지어진 단순한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회가 부여한 이미지와 기호들 속에서 제자리를 찾지 못한 나의 욕망은 이리저리 충족의 대상을 찾아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세상은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 기호와 이미지로 위장한 껍데기들이
더 이상 영원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 어떠한 명품도, 그 어떠한 명예도, 그 어떤 도덕적 이데올로기도 지지받을 토대가 하나도 없는 다 스쳐 지나가는 바람뿐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느니라. 그리고 그 무너진 자리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다시 사신 것을 믿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1차적으로 그리스도는 두 번째 아담, 즉 인류의 대표로서 죄인인 우리가 져야 할 죄의 형벌, 죄의 값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지시고 희생 제물로서 이것을 모두 탕감하시고 갚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로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으신 것을 말합니다. 그의 부활은 하나님 앞에서 첫 열매였죠. 마치 구약의 초실절에서 첫 열매를 다른 모든 것의 대표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던 예를 따라서 우리 또한 첫 열매이신 예수를 따라 우리 또한 열매가 맺힐 것이고 그 부활로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정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위에서 이미 살펴봤듯이 십자가의 의미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옛사람이 세상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다는 것까지의 깊은 의미. 다시 말해 옛 창조 세계가 십자가와 함께 사라지고 새로운 창조의 세계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이미 침투하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전의 사건을 통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창조주로서의 권위를 가진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의 사건이었죠. 게다가 바로 직전에는 하늘에서 내린 생명의 떡으로서의 예수,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오병이어의 사건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에 대해서 그들이 획득한 지식을 적용해야 할 참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창조주로서의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발휘하여 이제 물 위를 걸어 주님께 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곧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는 앞에 계신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그만 바람에 마음이 빼앗겨버린 것이었던 것입니다. 일전에 예수님께서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방문하고 떠난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내면과 외면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흐트리는 우리의 믿음을 어지럽히는 바람과 같은 것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단순한 나의 감정이 아닙니다. 또한 자동적으로 마법적으로 이루어지기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영혼을 깨우시고 믿음을 심겨 놓으셨을 때 그 믿음은 나 자신이 스스로 발휘하고 가동하고 적용시켜야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세찬 바람이 몰아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바람을 다스리신다는 그들의 믿음을 적용해야 했습니다. 베드로는 물을 다스리시고 물 가운데서 묻이 드러나도록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그가 물 가운데 빠져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외면의 상황에 대한 바람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바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였던 마귀가 우리의 내면 또한 끊임없이 시험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나의 마음 가운데 온갖 바람을 일으키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획득한 이후에도 우리의 몸에는 죄의 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영혼의 기능이 바뀐 것이지 존재 자체가 아직 바뀐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완성은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에 육체의 부활과 함께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이러한 마지막 날의 육신의 부활을 겪기 전에 옛 육신, 그리고 옛 육신의 습성으로 인한 유혹 가운데 항상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부단히 자신의 죄의 본성을 거슬러 싸워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싸움에서 능히 승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입니다. 나 옛사람이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여기서 시제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시제는 헬라 문법으로 아오리스트라는 과거이죠. 미래형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러한 지식 가운데에서 발현될 때 그것은 나에게 강력한 힘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창조의 세계가 내가 거하는 곳에 침투할 것입니다. 그와 함께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던 죄의 효력이 그 뿌리를 잃고 무력화되어 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을 다스리시고 물 위를 걸으시는 주님을 믿으십니까? 바람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그러면 바람을 보고 빠져갔던 베드로처럼 당신은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함께 빠져갈 수도 있습니다. 마귀와 대적하고 내 안에 있는 욕망과 대적한다면, 그리고 믿음을 발휘한다면 나는 그 세상 속에서 빠져나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항상 정진하여 갈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마음의 중심에 확고히 두십시오. 그러면 그로부터 당신과 당신이 있는 세상의 새 창조의 세계가 침투하여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 속에 있으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세상을 거슬러 이겨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것이 능히 가능하다는 믿음 속에서 우리가 늘 분투하며 정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의 부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는 떡을 떼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신 성령 하나님을 이 떡과 포도주에 보내주시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한 떡과 포도주를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행하며 그 나라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모두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손수 창조하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흑암과 고통 속에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춰져서 그들 모두가 그 복음의 빛이 주시는 참된 구원의 은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며 그 복음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그것을 지역사회에 전하는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 모두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분이 주시는 새 창조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전해주신 양현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여서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고 주님의 귀한 종으로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모두에게 전해지소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 주시는 참된 구원과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며 그 복음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그분이 주시는 새로운 창조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거센 바람들이 우리를 흔들지만 그런 바람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 성령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나아가서 그럼 주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과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그분이 주시는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당신만을 의지하며 나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거하게 하시고 주님을 주시는 참된 축복 안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의 감사와 기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옵소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범죄하여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떠나 하나님과 함께 거하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의 판정을 받았지만 주님 우리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새로운 창조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나가오니 우리에게 당신에 있는 놀라운 그 새 창조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의 자녀로 태어나며 살아왔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창조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새로운 창조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거센 풍파가 우리를 흔들지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 풍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우리를 바라보시며 손을 내미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그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창조의 은혜를 경험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사탄의 그 공격에서도 우리를 늘 건져주시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만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물질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 나의 노력과 성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님이 주신 그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되돌려드리는 그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 가장 좋은 것들로 더욱 은혜와 축복된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 주시는 평화와 축복으로 가득한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해 쓰이게 하여 주시고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축복의 박수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루비 집사님 한국 잘 다녀오셨습니다.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양현주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일에는 문성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요. 예배는 오후 2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금요 집회가 다시 재개되는데요. 현장과 온라인 동시에 드릴 예정입니다. 현장에 오셔서 뜨겁게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실 분들은 현장으로 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고요. 주부에는 7시로 광고가 되어 있는데 7시 반으로 정정합니다. 제가 주중에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7시 반에 교회와 온라인 동시에 금요 집회가 드려집니다. 계속해서 말씀 양육반을 위해 중보해 주시고요. 또 참여를 원하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중보해야 할 곳은 성서번역선교회 구동환 선교사님, 그리고 삼송 참좋은교회 나대현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186장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양현주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확고히 하여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세상의 새 창조의 세계를 침투시키는 다름슈타트 교인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그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무궁토록 있어지이다. 아멘.